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에게 감사할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도에게 기뻐할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도에게 감격하며 찬송할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 그 중심, 주님을 향하는 저들의 그 올곧음, 사모함,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종하는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사고에 정죄하며 살아가는 세대일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27장 찬양 올려드리지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99번 나라사랑 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9번 나라사랑 1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아버지, 돕는 손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연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연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 기도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몸으로 있든 그 몸이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하면 그 자유함은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언제나 진리의 자유 가운데 설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각자의 행한 대로 받음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에 임하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주의 십자가 그 보혈로 덮어짐으로 정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앉으시고요. 582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우리 찬송 드리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아멘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을 떴을 때에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요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보 하늘 놀게 가지 솟을 때 가지의 억만을 해오 그 열매 만민이 상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원
다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볼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계례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오늘 이토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강하고 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인생 한 번 왔다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야 할 인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구경꾼이 아닌 이곳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이오니 주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말씀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 두 군데를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36장을 이렇게 여러분 책갈피가 혹시 있으면 거기다가 딱 일단 꼽아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여러분 3절까지 여러분 되어 있는데요, 한 절 더 늘려서 4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1109쪽 함께 말씀 봉독하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신학성경 10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 10장 5절부터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274쪽입니다. 자, 5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자, 집중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11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구절을 몇 가지 뽑으면 그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으면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첫째는 복, 두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는 구절을 보아도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팩트를,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만나면, 이 성경을 만나면 우리는 영적인 말씀 맞습니다.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영은 살리는 말씀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은 살리는 말씀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임함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나 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 그 영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역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역사의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 거울. 그게 역사의 거울.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한 사실적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행할 거냐.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부인하거나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버리는 행위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범죄한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뭐를 통해 주시냐면,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의 기록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들을 다 제가 보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을 공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했지만 세계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사실을 덮어버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직한 것이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가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나라의 잘못됨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잘못된 행위였음을 용서를 구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나라도 있고,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오늘날 교인도 있고,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의 기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목회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어보셨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여러분 또한 음행하는 거,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역사에 사실된 기록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삼고,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이 교훈과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원망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확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신, 아멘, 이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말씀임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여러분 18장. 자, 오늘 여러분 36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 여러분 보면 18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아마 많이 들었거나 읽었거나, 토기장이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5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자, 구약 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자, 5절부터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봉독하죠.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하심,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오늘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민족의 재앙을 오늘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잘 심기를 원합니다. 저 나라가 됐네. 그래서 잘 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합니다.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청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유익함을 주겠는데 이들의 악을 행하니까 주권하신 하나님이 그 민족의 복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온전히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몇 달 사이에, 나이와 상관없이 몇 달 사이에 여러분, 저는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달 사이에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생사는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차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단비가 오니까 진짜 이번에 내리는 비는 집중호우가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이 비를 보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비를 맞지요.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생명도 생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왜? 조금이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가시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올라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지 않게 살아가면 역사도 바꿔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옳지 않게 살아가면 옳은 역사도 나쁜 역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만 아니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니? 마귀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시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목사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 살게 돼요. 겸손하게 살게 돼요. 정직하게 살게 돼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는 이념주의에 편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고난이니까. 다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가감하거나 역사를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범죄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범죄입니다. 서로의 아픔 사이도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가 81주년의 감복절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에 수도 없이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범죄할 때 성경은 하나 숨김없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두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태워 버릴 때 오늘 어떻게 되는가? 36장이, 예레미야 36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6장을 책갈피로 이렇게 꼽아놓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해요. 예.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기관인 바룩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낭독을 해요. 이렇게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쫙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낭독을 하는데 23절, 여러분 다 같이 36장 23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36장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의 기록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36절에 거기에 보면 낭독을 하니까 왕이, 보세요, 왕이 찾으셨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메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을 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는데 다 의도적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언을 하고 아무리 충고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27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28절에 모든 말을 다 기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30절, 31절.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
기록되어진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그토록 당부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론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여러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거울, 역사의 거울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록되어진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오늘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아멘,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말씀 날로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주일이 끼어있는 연휴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가는 길 하나님 오는 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 안수하시되 병든 몸 연약하고 아픈 몸 만져주시고 영원 구원과 소중한 자녀들 자손들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싸우니 사랑하는 과부의 두렙돈처럼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 위에 주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세월의 인생 앞에 누구도 하나님이여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여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절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사실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역사를 가감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죄인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바로 인식하여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아픔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여 찾아가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종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하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씀 가운데 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사실을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고백하며 남은 여정 하나님이여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져 깨우치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